네, 욥이 이제 우리 친구들 세 명의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대답을 이제 12장, 13장, 14장까지 걸쳐서 그것을 이제 논박하고 그리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오늘 또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절에 보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친구들은 너희만 백성이라는 말은 이제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너희만 사람이구나. 그러면 너희가 없으면 지혜도 죽는구나. 네, 그래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 뭐 이렇게 인간을 규정하거나 이야기할 때 인간은 이제 생각하는 또 지혜를 가진 그런 존재다라고 할 때 호모 사피엔스 할 때 이 사피엔스가 바로 이 지혜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욥은 이 호모 사피엔스 그러니까 이 지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냐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요. 욥의 말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너희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이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여기에 생각이 나옵니다. 이 생각은 그대로 하면은 마음이 되겠습니다. 마음. 그래서 나도 너희 같이 마음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람을 어떻게 사람이라고 할 때 만약에 생각이 사람이다. 그러면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을 누가 사람인가 할 때 이 친구들의 생각을 만약에 따르신다면은 생각을 못하는 식물인간은 정말 병원에 누워 있는 그런 분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다거나 또 정신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긴 분은 또 사람이 안 되는 거거나 사람에 못 미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사람을 판단하거나 또 결정하거나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희같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있다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바로 이 생각하는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이 모든 것을 가진 그래서 이 마음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 사람이 되는가? 영혼이 있는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가진 그 존재를 바로 사람으로, 인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이 지식이 IQ가 높든지 낮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좀 장애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뇌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고생을 해도 그리고 좀 사람을 못 알아보는 지경에 가도 사람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그거를 성경이 가르쳐 주시지만 보편적으로 또 마음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로 들어오면서 현대 그 유명한 철학자 있지 않습니까? 데카르트라고 하는 그래서 코기토 에르고 숨 그래서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만이 사람이고 생각을 잘 못하면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그런 사고들 이 친구들의 사고가 이 반영이 돼가지고 공부를 잘해야 사람이고 공부를 못하면 사람 이하로 자꾸 보니까 아이들이 나는 사람이 아닌가 나는 그러면 왜 태어났는가 이 머리가 나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그 머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뭐 이 생각에 능력을 좀 안 주셨으면 다른 걸 또 많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지혜의 측면에서만 사람을 판단하는데 나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욥이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린 영혼을 가졌어요.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고 동일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만 못하지 않다. 이 말은 너희와 같은 사람이다. 평등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신앙이죠. 그리고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잘 생각해 보면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의 문제는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근거가 지금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그건 뭐냐면은 이제 4절에 보면은 그 웃음거리가 됐죠. 친구들이 지금 욥을 웃음거리로 만들고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에 그 뭔가 못 미치는 이제 상태가 됐다는 건데요. 욥이 그게 뭘까요? 바로 욥이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질 때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힘도 잃고 권력도 없고 건강도 잃고 또 자식도 잃고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문화 또 사고를 이 욥의 친구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동등했어요. 욥의 그 당시에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고 이럴 때는 욥의 말도 힘이 있고 또 욥을 인정해주고 사람 취급을 해줬는데 지금 모든 거를 잃고 어려움 속에 있고 건강도 잃고 그러니까 욥이 말을 하는데 욥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이하로 생각한다는 거야.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누구나 다 하나님이 그 정도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머리를 주셨는데 왜 내 말을 사람의 말로 여기질 않느냐. 조롱을 하고 또 웃음거리로 만드느냐. 이런 지금. 네, 그래서 그 진정한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네, 바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 사람의 재산, 학식, 또 그 사람의 외모, 또 그 모든 어떤 것도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입었다는 것, 그 하나. 그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그 하나. 그 하나가 그 모든 사람의 평가 기준이고 그 하나로 존중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한 가지예요. 그 기독교는 전부 그 성경은 사람의 존재 근거는 영혼입니다. 영혼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한 자로 정죄하리라. 그래서 차별해서 만약에 사람을 차별하면요 죄를 짓는 건데 무슨 죄에 나중에 법정에 서게 되냐면 살인죄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긴다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같다. 야고보서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6절은요. 그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여기서 이제 보편적인 그런 이제 화법을 쓰지만 이 평안한 자는 친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지금 평안해요. 그런데 재앙을 당한 자는 욥이죠. 그래서 재앙을 생각할 때 그걸 멸시한다는 겁니다. 야, 재앙이라는 거는 우리 인류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근데 재앙을 당한 욥이 있네요. 욥은 인류 사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 욥 같은 사람은 빨리 없애서 세상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를 만드는 세상이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저쪽 한 군데 어디다가 그 집단 수용을 하든지 아니면 지구 밖을 떠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야지 같이 산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 재앙을 멸시한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죠?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이 그런 일을 생각을 미처 이렇게 깊이 안 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극으로 가게 될 것인지를 본인도 참 당황스러운데 그런데 이 자세히 자기가 이 욥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인류의 인간 사회에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경험한 자를 멸시하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여겨버리거나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상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다. 강도의 장막은 망해야지 왜 형통합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는 평안해요. 불안하고 두렵게 살아야지 왜 평안하게 살찌고 막 정말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의 손을 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떤 우리가 일괄적으로 그 평가에서 재단에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은 아니다. 그래서 세상은 부조리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무슨 악으로 규정되는 나라는 없어지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세상은 또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세상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은 절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를 뭐로 듣냐면 하나는 자연을 들고요. 또 하나는 또 이제 고전의 그런 이제 그 인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그래서 이제 그 자연을 간단히 말씀드려 보면 다 물어보라는 거죠. 짐승에게. 그러면 짐승이 짐승 사회나 이런 사회에도 다 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어떤 상황이 이 무작위로 되는 것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걸 찾아봐도 그 예외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희한하네요. 이거 어떻게 법칙이 딱 맞아들질 않고 또 다른 게 있고 또 그런 어떤 현상들을 이제 쭉 자연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건강하면 막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건강한 사자도 나중에 막 그 약한 것들한테 잡아먹히기도 하고 뭔가 막 안 맞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리고 그런 여러 인간의 그 심층 또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아주 깊이 살핀 그런 분들의 지혜를 들어볼 때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곰곰이 생각하는 그 귀를 갖고 들어볼 때 역시 세상은 뭔가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를 깊이 다뤄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지혜가 뭔지 그렇게 친구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일사불란하고 뭐가 정리가 딱 되고 1 더하기는 반드시 이어야 되는 그런 세상만은 아니더라는 것을 그런 책들을 통해서나 지혜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진정한 신앙은요, 그 13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어서 통치를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방식들이 정말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3절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허르셔요. 그리고 가두셔요. 그리고 15절에는 물을 마르게 하시고 또 물을 보내는데 또 홍수가 나게 해요. 그러니까 가뭄이 들게 하고 우리 생각에는 일정한 양만이 비가 딱 내려서 요때 비가 딱 요 정도 오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뭘 그렇게 또 많이 내리시는지 집중을 하잖아요. 그 또 어쩔 때는 아예 좀 오게 해주셔야 될 텐데 우리 생각에는 이제 지금쯤은 비를 내려주셔야지 지혜가 있으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또 가뭄을 막 주세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 그래서 야 하나님은 지혜가 없으신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뛰어나신 것의 최고봉이시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욥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똑같다는 거예요. 속은 자나 속이는 자나 어떤 사람은 속고 또 어떤 사람은 속이고 또 그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그 여기서 왕들이 맨 것은 이제 속옷을 의미합니다. 속옷. 그러니까 왕이 그 얼마나 그 지혜와 또 그 권세가 그 뛰어난 사람이 되겠습니까? 왕이. 그런데 미친 짓을 한다는 겁니다. 속옷을 꺼내 가지고 어디다 허리에다가 그러니까 속옷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바깥에 나와 가지고 허리를 매는 미친 짓을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왕이 왜 그러는가? 어떻게 왕을 신이 세울 때 그렇게 왕을 만들 수 있는가? 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죠. 왕이 미쳐요. 어느 날. 그리고는 들짐승처럼 이렇게 막 가서 막 풀도 뜯어먹고 막 소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미친 짓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그 바벨론에 누구더라? 그 한 분을 이제 대리 또 왕으로 세워가지고 2명이 그때는 왕이 통치를 하도록 했죠. 왕이 자꾸 나가서 막 그 뭐 미친 짓을 하니까 그렇다고 왕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또 온전한 한 사람을 더 세웠는데 그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시면 이제 귀인 뭐 전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지혜의 수준에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더 크신 그 지혜의 범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욥은 신앙이라고 하고 바로 인정을 한다면은 욥의 그 고난을 이해는 못하겠지만 용납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바로 욥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의 그늘에 앉아본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떤 생각에 아름다운 세상에 그늘진 면들을 계속 보시면 세상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온전한 세상이 될 수 없는 세상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들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삶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욥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이해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우리의 힘은 없으나 그러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오늘 수능이 있는 날인데요. 우리 또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친구들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는 이런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기도하러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람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영혼을 주셔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와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인생을 삼아 주셨는데, 오늘 이 아침 정말 우리의 인생됨,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며,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오늘 수능 시험 보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내 시험을 잘 완주하고 또 바라는 것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